들으면 좋은 교사, 안 들으면 좋은 땅 교사교육. 반갑습니다. 레이기 강의를 맡은 송승범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다가 보면 제일 많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처음 맞닥뜨리는 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분량은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적지만 읽을 때 인내력이 가장 필요한 책이 또 레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미건조한 제사에 관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참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이제 먼저 가르치는 바로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오경에 있어서 레위기가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 오경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레위기를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에서 레위기가 무슨 책인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조와 그다음에 6가지 구조 안에 장제목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선생님들이 레위기를 앞으로 읽으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기록된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리고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노아가 홍수 후 방주에서 나와 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삶의 자리를 옮겨갈 때마다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이 집중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만 읽는 책은 아닙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제사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 편하라고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하나님인 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의 설계와 시공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를 통하여서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이 5가지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핵심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제안이 바로 이 5가지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인간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겠다는 적극적인 만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의 구조는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장부터 10장까지는 위임식과 첫 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16장에서는 대속죄일, 레위기의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7장에서 22장까지는 성결, 법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절기 문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제목을 보시면요. 우선 5가지 제사법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1장에는 번제가 나오고요.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그리고 4장에는 에서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 그리고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희생제사에 관한 추가 규정이 나옵니다. 이제 성막 건축이 완성이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행해야 할 5가지 제사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5가지 제사법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절차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법 안에 담긴 의미를 잘 살펴보는 것이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사람 대신에 불사르는 제사로 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로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 곡식을 바친다는 것은 성실하고 노력한 결과로 얻은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결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감사한 일이 특별하게 있을 때 드리는 화목제는 특별히 이웃과 나눔을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내장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남은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레위기를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인 것이죠.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 속건제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잘못한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실수로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보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책임지도록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진 죄는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배상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이 제사를 3가지 특성으로 나눠보면 감사의 제사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고요. 정화의 제사로는 속죄제, 그리고 배상의 제사로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인간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나눔과 섬김을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위임신과 첫 제사 8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이 나와 있고 9장에는 첫 제사,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이제 세워지고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을 따르기로 약속한 것이죠. 아론이 이제 첫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아론은 물론이고 이제 그걸 지켜보는 모세, 그리고 아론과 모세를 지켜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과 땀을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집례하는 첫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임식과 첫 제사 후에 아론 집안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론의 큰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제 그들을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곧이어 나오는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신 나머지
지정된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들고 성소로 나간 것입니다.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다가 그 벌을 받은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레위기는 시내산 1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책임 있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레위기는 이제 시민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시민 학교의 최고의 이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절을 보면 구정과 정결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장은 음식규례, 12장은 산모규례, 13장은 나병규례, 14장은 나병정결규례, 그리고 15장은 이제 유출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꼼꼼하게 적혀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시나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음식을 신선하게 냉장고에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문제였다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양사가 돼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탄생시킨 여인의 산후조리 기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이 이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쉬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탄생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했다라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그 증상에 대해서 116절이나 할애하면서 그 긴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분별에 관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시고 분별 방법과 그리고 세밀하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특히 병을 나았을 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절차에 대해서 1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다시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15장입니다. 15장은 생명을 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은 건전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주신 성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의 핵심장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이제 제사를 드렸다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죽임을 당했고, 이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 두 아들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시 죽게 되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을 7월 10일로 정하시고 온 백성들이 죄를 위해 중보하는 속죄일로 지키게 하십니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날로, 이날은 백성 전체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다음으로 성결법전, 다섯 번째는 성결법전인데요. 17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7장은 도살과 피해에 관한 규정이 있고, 18장은 개인법, 19장은 사회법, 20장은 이제 사형법인 죽을 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제사장의 규례, 22장은 성물을 먹을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죽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러한 사람은 죽여라 라는 그 죄 목록이 나오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일 상자 속에 썩은 과일을 골라내듯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죄악들이 있는데, 이 죄악들을 할 땐 반드시 처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썩은 과일 하나로 인해서 그 과일 모든 상자가 썩듯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이 만연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22장에서 나오는 성결법, 즉 이제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은 한 예로 이제 추수할 때 밥 모퉁이는 남겨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은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통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절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장은 이제 7가지 절기가 나오고요. 24장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고, 25장은 희년, 26장은 축복과 저주, 27장은 이제 서원갑에 대해서 나옵니다. 23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여러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이 있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7월 1일 안식일,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 문화를 제안하는 것의 핵심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쉬는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한 문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데요. 이로써 사회의 약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은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그 속한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여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2가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이 받을 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장은 서원에 대해서, 서원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즉 11조의 갑을 정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은 서원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이 없을 때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해 줌으로써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쭉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레위기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은 생활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강조합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성화, 하나님과의 관계와 생활 조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레위기의 신앙은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까지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이며, 선생님들이 이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레위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꼭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느끼시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